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나는 칭찬받는 성도일까? 나는 칭찬받는 성도일까?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은 또 제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나는 칭찬받는 목사인가? 칭찬받는 목회자일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보니까 교육 전도사 시절을 3년 했습니다. 신학생 때. 그리고 우리 삼일교회를 담임 목회자로 43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6년을 주의종으로 목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6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돌이켜보면은 주님께서 너 잘했다 그러실까? 아니면은 너 왜 이것밖에 못했느냐? 어느 것일까?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평가를 내릴지 기대하기도 해 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비유로 말씀해주는 좋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으러 갑니다. 왕위로. 그런데 받으러 가기 전에 종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장사해라. 내가 다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반드시 결산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종들이 한 문화씩 받았어요. 한 문화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그때 당시 성인 100일치 몫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한 1000만 원쯤 되는 그런 돈이라 이겁니다. 뭐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한 이 돈을 종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가서 장사를 해라 하고 이제 왕위를 받으러 갔습니다. 갔다 와서 왕위를 받아와가지고 결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 종이 먼저 와서 결산 보고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10배를 남겼습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어서 이 왕에게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해라. 잘했다. 칭찬을 해주고 사실 이 일이 별별 일 없는 작은 일이지만 너는 충성을 다했구나. 그러면서 10고을 왕이니까 이제 이렇게 다스리는데 오늘날 말하면 너 도지사 해라. 뭐 노원구청장 해라. 이런 식으로 10고을쯤 되는 그 지도자로 종이 갑자기 신분이 바뀌어서 지도자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5문화를 남긴 종이 또 왔어요. 주인님 내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했더니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칭찬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너는 5고을을 다스려라. 이런 식으로 5고을을 다스리는 이런 직책을 주었습니다. 한 문화를 가진 한 종이 3번째로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 저는 당신이 준 이 한 문화를 수건에 꽁꽁 싸가지고 쌓아두었다가 이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엄한 사람이고 내가 당신을 무서워해가지고 이거 했다가 원금 날릴까 모르고 어떻게 잘못될까 모르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장사 않고 그대로 그냥 원금 드립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진노를 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엄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하다못해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지. 네가 그렇게 게을리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느냐.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야, 저놈을 당장 한 문화를 뺏어라. 그리고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하들이 이 10문화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있는 자가 차지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뺏긴다. 그리고 뺏어서 10문화 있으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놈을 당장 사형시키라 그랬습니다. 아주 무섭게 사형시켜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비유 속에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내 인생이 주 앞에 섰을 때 실패하지 않고 잘못되거나 큰일 나거나 하는 것을 위험을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기회를 주었다 이겁니다. 한번 우리끼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어때요?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살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열문화를 볼 때 자본금이 똑같아. 신분이 다 똑같아. 어떤 사람은 장사를 능숙했던 사람이고 아니고 아니라 다 종들이었어요. 똑같아요. 장사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아요. 지역 자유롭게 너는 저쪽에 가서 하고 넌 이쪽에 지역을 정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방법도 스스로 찾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너는 과일 장사하고 너는 식당을 차리고 이런 식으로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기간도 똑같습니다. 내가 가서 왕위를 받아올 때까지. 그리고 코치를 두지 않았어요. 스승, 너는 누구에게 좀 가서 도움 좀 받아라. 그런 소리도 안 했습니다. 기회를 동일하게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뭘 그냥 온갖 것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똑같이 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있었고 위기가 있고 환난이 있다면은 10명의 종에게 동일하게 찾아온 겁니다. 어느 사람은 피하고 환난이 없었고 그게 아니에요. 같은 지역에 갇힌 사람 사니까. 우리가 이번에 폭우가 났을 때 어느 집은 비 안 맞았어요? 다 비 맞았고, 농사 짓는 사람이 어느 집에 바람 안 맞았어요? 다 바람 맞고 다 그러잖아요. 동일해져.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은 한 학교에서 한 운동장에서 한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께 배우는데 누구는 공부를 잘해서 상을 받고 누구는 그림 그리기를 잘해서 상을 받고 누구는 미술을 글짓기를 잘하고 노래를 잘 부르고 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여러 가지 중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못한 사람, 남들보다 뭔가 잘하는 것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웃기기를 잘하면은 개그맨이라도 되잖아요. 우리에게 이 생각해 볼 때 이거 동일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고 허비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고 같은 방법과 그것을 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을 깨달았고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웁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반드시 우리 일생에는 심판이 따른다 이겁니다. 반드시. 왕위를 딱 받아와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대관식 먼저 했어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딱 10명 먼저 약속한 그대로 어떻게 했느냐, 그 결과를 내놔라. 내가 결산 보고 하겠다. 그 약속대로 딱 그렇게 한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우리가 두고 마음에 새기고 변치 않아야 될, 늘 깨달아야 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심판을 받는다. 죽음과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심판이 있어요. 결산 보고가 반드시 있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여기는 심판하는 장면을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었으면 주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그냥 아무렇게 딱 보고 이렇게 너는 천국, 넌 지옥 그게 아니라 책들이 있다 그래. 책들이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록, 하나는 행위록이 있다 이겁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자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생명록에 기록된. 그 다음에 생명록에 기록된 천국 가는 사람들 행위록을 보고 상벌을 주는 상. 기록되지 않는 사람의 행위록을 보고 벌을 구별해서 또 준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인자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우리 말세와 재림을 이번에 이 앞전주에 배울 때 배웠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 혼자 온 게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신다고 영광으로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고 생각할 것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벅차고 그런데 죽음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신경 쓸 겨를도 없다 하는데 이건 크게 잘못 산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 다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코로나, IMF 이런 모든 것들이 있으면은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어떤 사람은 상 받을 일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벌 받을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걸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심판을 한다 이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록을 늘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만 본 게 아니라 생각까지 보는 거예요. 생각까지 보는 거예요. 저는 가장 충격적으로 언제 이것을 아주 무섭게 정말 무섭게 깨달았냐면은 고등학생 때 부흥회 참석했는데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두꺼운 노트에 잔뜩 뭘 기록해 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어르신이 저한테 학생이니까 나한테 소곤소곤 얘기를 해줬어요. 교회 앞에 간증도 안 했어요. 부흥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전부 다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자기가 모르는 죄들까지 다 깨닫게. 그래서 그걸 다 노트에 기록을 했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 회개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크게 충격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구나. 그래서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 하려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이 있는데 그거는 상과 벌을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은 지도자로 바뀌었어요. 종이 갑자기 지도자가 됐습니다.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본전 까먹는 것도 아니고 원금 그대로 들었는데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평생을 사는데 이 사는 동안에 큰 죄 안 짓고 살았는데 뭘 어때? 이 사람은 원금을 안 까먹은 것이 있고 행한 것이 상 받을 만 행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큰 죄 안 졌으면 됐지. 적당히 이렇게, 그리고 남 들을 때 나도 선하게 착하게 지적 안 받고 살았잖아. 이 정도면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의 반드시 상과 벌이 있는데 상은 적당히 평범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뛰어난 사람에게 주잖아요. 뭔가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상 받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이 내가 상 받고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 상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래서 상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또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주인의 명령에, 그 귀인, 왕위를 받으러 간 그 귀인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어요. 절대 순종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네가 저 죄 많은 세상으로 내려가라. 인간의 몸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요? 싫습니다. 아버지가 내려가세요. 그럴 수 있는데 아무 소리 않고 예 하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아라. 멸시받고 배신당하고 천대받고 가시관 쓰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이잖아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신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없이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내가 영이 아니고 몸을 지녔는데 이 몸이 채찍 맞을 걸 생각하고 가시관 쓸 걸, 그리고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밟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꼭 이래야 됩니까? 그 한없이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그거는 네가 그래야 된다. 그래야 죄가 대속된다. 네가 죽어줘야 된다. 대신.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지 않고 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십니다. 로마 군병들이 때린 채찍을 다 맞았어요. 지나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했던 그들이 이제는 변해가지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 고난을 다 묵묵히 참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때 예수님처럼 순종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거역할 때를 지적하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보면 5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있고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라 할 때 절대 순종한 그 자에게는 자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30장에도 8절 이하에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것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같은 신명기 3장 17절 18절 보면은 이걸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하나님을 배신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예수님도 그리고 하나님도 신약에도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고 거역하는 자에게 있는 벌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10문화, 5문화를 남긴 사람이 똑같은 것이 뭐냐면은 절대 순종했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모한 사람들 보면은 벌 받은 사람을 여기 보면은 이랬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런 내용은 없죠. 설마 내가 뭐 원금을 까먹어? 그대로 주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내내 놀다가 뭐 책망 한번 들고 끝나겠지. 곤장 몇 대 때리면 맞고 끝나면 되는 거지 뭘. 저렇게 죽어라고 뭐 고생하고 장사해서 뭐 그거 장사한다고 내 것 되나? 다 주인이 가져갈 걸. 이런 식으로 설마 하다가 딱 계산을 할 때 곤장 몇 대 때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맡긴 한 문화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문화가 뭔가를 알아야지. 그걸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썩혀 열심히 그 분야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왔을 때 잘했다 들을 만큼 그거를 남겨야지. 그래서 주님께 드려야지. 여러분에게 맡긴 게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하셨어요? 그걸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문화를 잘 남겨 상 받은 사람들이 두 번째 이렇게 찾아보면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남 탓하지 않았어요. 오늘 14절,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분이 왕위를 받으러 가니까 막 뒤에서 백성들이 그 사람 왕위 주지 마세요 하고 막 투소를 넣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10명 중에서 2사람, 10문화, 5문화 남긴 사람 외에는 이 사람들이 눈치를 봤을 거예요. 백성들이 막 투소를 내고 저 사람 왕이 안 돼, 어쩌면 왕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런지 몰라요. 왜 우리한테 일을 시켜? 그냥 가서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왜 장사를 시켜? 나는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왜 와서 또 결산한다고 그러고 말이야. 이렇게 불평, 불만할 수 있는데 되게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불평, 불만, 원망을 많이 하고 그 입에서 한 번도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긍정적인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를 않은 사람, 실패. 여름에 덥는 건 당연한 거고 겨울에 추운 것 당연한 거라도 더우면 막 왕창 짜증내고 불평내고 주변 사람들까지 불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더우면 옛날 사람들은 부채 만들어서 부채질하고 더우면은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시원한 그늘에 가서 좀 쉬고 이렇게 하지
똑같은 더위를 막 하늘을 보고 왜 이렇게 비는 쏟아지게 하고 멈추지 않고 며칠째 이렇게 오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비 피해 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비를 맞으면서 개천 흘러가게 일을 만들고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이 성공하지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을 안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100배, 1000배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러지 않고 일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영우 박사님. 이번 1944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어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중고등 학생 시절에 운동장에 서 있는데 축구를 차던 애들이 막 강하게 공을 차서 공을 맞아가지고 맹인이 되고 말았어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잃은 분은 그걸 당연히 하고 좀 덜 할 거예요. 그런데 밝은 세상을 다 보다가 갑자기 캄캄해져 버렸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하면 눈을 딱 감습니다. 시작. 두리번 한번 봐봐세요. 옆 사람. 여러분 눈 감고 5분만 있어 보면은 너무 답답해요. 이제 떠도 돼요. 밝은 세상을 보다 눈을 딱 감으면 시력이 보이지 않아 버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의 분노가 폭발하고 나를 시력 잃게 했던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서 죽이고 싶을 것이고 얼마나 그 속이 막 상하겠어요. 불평, 불만, 원망이 막 얼마나 쏟아지겠어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이, 이 강용이라는 학생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공부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공부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가 맹아학교를 보냅니다. 맹아학교에서 열심히 시력 잃은 채로 점자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대학이 단 한 명도 맹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시대. 아무 대학에도 원서를 받아주지를 않아요. 원서를. 기도는 계속 대학을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선교사 하나님 한 분과 연결이 되죠. 선교사님이 연세대학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 학교는 우리 선배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아닙니까? 성경에 어디에 맹인은 두루치 공부하지 말라고 차별한 거 있습니까? 이 학생 그냥 합격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입학시험 보게도 하는 거 왜 원서를 막습니까? 받아주세요.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그래서 학교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세대학교에서 시험 보게 했어요. 똑같은 시험 문제를 여기는 다른 사람은 이런 우리 글자로 이 사람은 점자로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이 됐어요. 그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 유학 보내주세요. 유학 보내달라고. 원망 불평 얼마나 할 수밖에 없는 그 저지에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유학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유학을 길을 열려서 피츠버그 대학이라고 미국의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결혼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가 시집 오겠어요? 그런데 여대생에 아주 미인인 아내를 얻습니다. 어떻게 얻냐고요? 이 여대생이 동아리로 맹인을 돕는 일을 하는
여대생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 강영우 씨를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대화를 많이 하다가 강영우 씨가 나 좀 평생 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좋은 여대생과 결혼도 합니다. 피츠버그 대학에서 명인이니까 학교 바로 옆에 운전도 할 수 없으니까 이 하얀 지팡이를 들고 똑똑똑똑 두들기면서 학교를 늘 다니는데 어느 날 비가 왕창 쏟아지는 날 학교는 가야 되고 가는데 한쪽에 우산 쓰고 한쪽으로 이렇게 똑똑똑똑 두들기면서 딱 가는데 그때 차를 타고 가던 한 분이 그걸 봅니다. 아, 저 명인 학생이 학교 가는가 본데 내가 태워줘야 되겠다. 차를 세우고 태워드릴까요? 어디 갑니까? 이렇게 학교 간다고. 그래서 차 안에서 두 사람이 이제 운전기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 당시 그분이 미국 연방검사장이었어요. 주 검사장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검사였어요. 검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태워주고 둘이 친구가 됩니다. 서로 돕고 대화하고 이런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요. 이 검사장은 미국의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영우 이 박사님은 졸업을 딱 하고 미국에서 한인으로서 제일 높은 자리,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차관이 됩니다. 차관보.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고 소개했냐면 한인으로서 가장 행정직에서 제일 높은 자리 이분이 차지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소경이 되고 말았잖아요. 나를 이렇게 한 사람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하고 평생 원한만 풀고 살았다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근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기도 안 나올 때가 많잖아요. 범사에 감사 그냥 분노가 폭발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는 쉬지 말아라. 바로 이 강영우 박사 같은 분이 인생의 불평으로 평생 마칠 수밖에 없는 그 당연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겠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났지만 그는 그렇지 않고 이것을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극복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됐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코로나 시대 불평, 불만, 더위, 폭우 이렇게 하고 시골에 아마 여러분 부모님 집이 있으면 시골에 피해가 있을 것이고 농사에 피해가 있을 것이고 사업하신 분 안 되니까 속이 상할 수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 사례금이 깎일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것인데도 여러분이 감사를 잃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성공한 사람들은 그랬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성공한 사람들에게 찾는다면 죽도록 충성했어요. 피, 땀, 눈물, 노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은 죽도록 충성해 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을 한 게 뭐지? 한번 해보세요. 열 문화를 남긴 분이 얼마나 죽도록 충성했으면 열 문화를 남겼을까?
정말 노력 많이 했을 거예요. 이분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심지어 죽고 싶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말을 바꾸고 보고, 말을 바꾸어 봐요. 정말 죽고 싶네. 이럴 때 말을 바꾸어 보고, 생각을 바꾸어 보고, 행동도 바꾸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말들 중에 하나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실패하러 이 땅에 태어나지 않다. 성공하러 태어났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나도 하면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으셔요. 욥기서를 전체를 보면은 욥이 마지막에서 기도를 바꿉니다. 마지막에 기도를 바꿀 때 하나님이 배나 복을 주셔요. 기도를 바꿔 기도를. 쉽게 말해서 이 친구들에게 자기에게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려서 친구들이 얼마나 쓰요. 쌈해주고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소금을 뿌렸다니까 친구들은.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를 받아요. 한 성도를 소개합니다. 오랫동안 이 성도가 교회를 출석해서 섬기던 여자 집사님이 심한 편두통을 앓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픈 데가 하나가 있어요. 계속.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편두통 고쳐주세요. 편두통 고쳐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팀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내 편두통 좀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팀들이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 편두통 낫게 해주세요. 늘 기도해 주세요. 계속 한데 1년이 지나도 편두통은 그대로고 효과도 없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내 인생이 계속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내 아픈 편두통 고쳐달라 이것만 기도하다 인생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너 뭐하고 나 왔니 할 때 편두통 고쳐달라고 기도하다 왔어요. 그것밖에 아닌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랬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뭐라고? 하나님, 편두통에 나서 일주일에 3일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짜증만 나고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 인생 마치기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 편두통 아프더라도 아픈 상태에서 내 인생 마치기 싫으니 내가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보람된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지. 그리고 기도팀에다 그 기도 제목을 바꿔달라고, 내 병 고쳐달라 그만하시고 아픈 중에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보람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이제 편두통 고쳐주세요, 편두통 고쳐주세요 이러다가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바꾸면서 교회를 보고 이웃을 보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바꿨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어. 어느 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편두통이 사라져 버렸어요. 편두통이 없어졌어요.
편두통만 했는데, 그런데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는데, 기도를 바꿨더니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나이가 70, 80 됐다고 아무렇게 살지 마세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여류소설가 펄벅 여사가 80세 맞는 생일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다는 것과 늙었다는 것은 나에게 의미 없는 용어이다. 나는 언제나 젊어지려고 노력해왔다. 80년간의 내 생애를 돌이켜 볼 때 10년 전 7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의 인생 중 가장 좋은 시기를 맞았다는 확신을 가졌다. 왜냐하면 그때쯤 해서야 배울 것을 배웠고 그때부터 정말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70, 80이면은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펄벅 여사는 80세에 돌이켜보니까 70세에 제일로 자신감이, 인생 전체적인 자신감을 가져요.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내가 힘차게 살아야 되겠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한을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문화로 몇 문화를 남길까? 이런 남겨서 칭찬 듣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